오늘 요한복음 69번째입니다. 조금 있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상고했는데요. 성령의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 다음에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세 번째, 성령님의 사역 중 정말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의와 진리와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의 제자 가운데서 몇몇이 서로 말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들은 말하기를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한 말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짝 변경된 어떤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성령님 외에 우리가 너무나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진 않은지 되돌이켜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깨우치시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바로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주님의 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침 이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교 때 나름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은 차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차에 대한 로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남자들 경우에는 내가 어떤 차를 좀 타고 싶다, 어떤 차를 운전하고 싶다. 그런데 저는 우리 다른 또래 친구들하고 좀 달라가지고 좀 차에 좀 이렇게 좀 튀는 게 있어요. 뭔가 좀 이렇게 좀 제 세상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20, 30대에는 스포츠카보다 캐딜락, 4door 캐딜락, 세단, 그 할아버지들 차 타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캐딜락을 저는 타고 싶었고요. 오히려 60, 70대 백발 노인이 돼서는 콜벳을 타고 싶다라고 저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예, 콜벳 여러분들 아세요? 쉐비에서 나온 미제, 그 아주 스포츠카, 아주 그냥 멋있습니다. 뭐 페라리나 뭐 램보기니도 있지만은 이 콜벳 하면은 이 미국의 자존심이거든요. 예, 저는 그것을 무지 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발 노인이 돼서 우리 할머니가 될 우리 이제 아내를 태우고 이제 뚜껑 열고 컨버러블로 오픈카로 이렇게 백발 날리면서 다니는 것이 저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이를 뒤에 태우고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최신형 쉐비 콜벳, 뚜껑은 안 열렸어요. 추우니까. 콜벳 하얀색이 옆에 딱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인간인지라 이야 멋있다. 또 그 엔진 소리, 웅장한 엔진 소리, 이게 뭐 즈즈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게 바랑바랑거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 특유의 소리가 있는데 마음이 막 끌리는 거예요. 야 멋있다. 야 한번 밟아봐라. Step on it, man. Step on it. 근데 정말 밟아요. 신호등이 딱 파란불로 딱 켜지면서 훅 가는 거예요. 진짜로 빨라요. 그러면서 쭉 가면서 코너를 돌아서 이제 막 사라지는데, 야 지금 저 속력이면은 1시간 안에 뉴욕 가고 내일이면은 부산 도착하겠다. 예, 살짝 그런 것도 있고 좀 야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니밴을 타고 한다 RSE 8인승 미니밴 타고 슬슬 가는데 저쪽 코너로 도는데 그 콜벳이 서 있어요. 신호등에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스포츠카가 여러분들 옆을 확 지나가는데 뭐 사라졌는데 신호등에서 봤다. 옆에 한번 좀 봐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운전사 한번 봐주고 표정이 어떤지, 예, 겸손한 사람인지, 뽐내려고 하는 사람인지 딱 보여야겠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인생은 그 모양과 속도가 달라 보이지만은 언젠가는 함께 나란히 설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인생의 종착역에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기쁨과 슬픔이 갈리는 영혼의 그런 교차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혹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다 설 겁니다. 여러분들이 no matter how fast you going, 얼마나 빨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든지 얼마나 멋지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꾸미든지 간에 우리는 동일하게 인생의 종착역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과 그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인지 오늘 본문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6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제자들이 무척 궁금해해요. 도대체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모르겠다. 근데 16절, 조금 있으면이 두 번이나 반복돼요.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은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셔서 보지 못함을 의미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조금 있으면 볼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죽으신 뒤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답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 조금 있으면 보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어요. 아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린 대로 그냥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동문서답의 귀재이세요. 늘 제자들이 궁금해하면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고, 질문을 물어보면은 항상 다른 대답을 하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대답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그냥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있으면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궁금한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직설적으로 그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세요. 어떤 마음이냐? 큰 기쁨 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큰 기쁨,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기쁨인가? 첫 번째,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참 기쁨은 아픔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참 기쁨은 아픔을 품고 있대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사람들의 환호는 이미 예수님 귀에 들리고 있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면서 제비뽑기로 주님의 옷가지를 나눠 갖는 그 병정들의 비웃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미리 들으셨어요. 세상은 이렇게 비웃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애통할 것이다. 세상은 기뻐할 것이고 제자들 너희들은 애통하겠지만 제자들의 그 애통은 다른 사람들이 빼앗을 수 없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언제 기쁨으로 변할 것인가? 바로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뒤 부활하시는 그때부터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이 기쁨을 비유로 말씀하시죠. 또한 비유의 귀재이시기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 해산의 고통을 통한 생명 얻음의 기쁨을 말씀하세요. 선지서와 바울서신에도 여러 번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들이 있죠. 수시간의 그 해산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정말로 힘들지만은 생명에 태어난 순간부터는 그 기쁨이 고통을 잊게 한다. 기쁨이 고통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정말로 애통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은 반드시 기쁨은 온다. 그 아픔을 싹 잊게 할 기쁨을 줄 것이다.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일을 통해서 참 생명의 기쁨을 주님과 제자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해산의 고통,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애 낳으신 분이 없군요. 아직. 여기에 어머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새 아이를 낳는 모습들을 계속 지켜보니까 조금 알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아내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제가 조금 알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꼬집어요. 알긴 뭐냐고. 해산의 고통, 보기만도 사실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특히 우리 남편 되실 분들, 우리 남편 이제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 가지고 계신 아버님들은 아실 거예요. 아내가 딜리버리, 임신하고 나서 이제 애를 이제 출산할 때 조심하세요. 시키는 거 다 하셔야 됩니다. 평생 가요. 아내가 힘들어할 때 스마트폰 보고 막 사진 찍고 그러지 마세요. 아내 손 꼭 붙잡고 맞으면 맞는 대로, 꼬집히면 꼬집힘 당하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갈 수 있어요. 해산의 고통은 그렇게 힘들어요. 그 해산의 고통을 지나고 난 그 기쁨은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들 부모님을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의 어머님을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의 어머님께서 몇 시간, 수십 시간의 그런 해산, 그런 진통의 경험을 겪으신 다음에 그 여러분들을 딱 처음 안으신 그 기쁨은 영원히 갑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알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부모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고, 지금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기쁨,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라는 얘기죠. 참 기쁨은 아픔을 품는데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 그리고 죽음은 사실 거기서 끝이에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냥 고통 그 자체고, 고난 그 자체이고, 죽음 그 자체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 보고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영혼으로 우리는 이미 죽었다. You were dead.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희노애락이라는 어떤 인생사의 어떤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희노애락.
희노애락을 우리가 즐기면서 살지만은 우리 인생 자체는 사실은 아픔과 고통과 죽음 그 자체라는 얘기예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절망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대로, 디자인하신 바대로 되돌아갈 수 없었던 벼랑 끝 극단적 상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의 죽음은 생명을 품고 있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의 기쁨을 숨기고 있었어요. 우리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음을 우리 예수께서는 죽으셨다는 얘기죠. 우리의 죽음은 멸망, 저주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기쁨을 품고 있었고 생명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오셨다. 그 원대하고 거룩한 목적이 그 죽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죽으시고 부활의 아침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보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갑니다. 죽고 부활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우리는 이미 그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죽음과 부활의 연습의 연속이죠. 희노애락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슬픔과 근심 뒤에 오는 기쁨을 우리가 덜어는 느끼고, 좌절하다가도 살아날 길이 보이고, C를 맞았는데 선생님이 웨이브 해줘서 B를 맞는 경우도 있고, 은혜로 배고픔의 연약함을 넘어서 밥을 먹고 소생하면서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매일 죽은 듯이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부활을 매일 연습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복음, 죽음과 부활을 매일같이 연습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죽고 나서, 정말로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 우리는 진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학교에서 고통받는 것들,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 받는 모든 것들,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지, 앞으로 나의 장래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고민하고 하나님께 털어놓는 모든 기도 제목들, 그것이 끝인 것처럼 살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 기쁨은 결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성취예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은 결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기쁨을 약속하셨어요. 기쁨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말씀 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 17절 말씀.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인생 짧더라고요. 얼마 안 살았지만 짧아요. 짧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모든 그 사건들은 일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올 영광은 영원하고 엄청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영광의 날까지 고통을 품고 사는 인생이지만, 맨날 아파하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은 이미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다 품으신 아픔이고 고통이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오늘도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며 앞으로 그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며 앞으로 갈 길에 그런 모든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오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을 우리는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로 얻게 된 그 믿음과 소망, 우리 안에 있기에,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에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도로 그 기쁨을 넘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기도로 그 기쁨을 더욱 넘치게 한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지금 거의 매주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강조를 하세요. 거의 매주. 이 정도 귀 따갑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맨날 매주마다 이 기도를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기도는 그 기쁨을 넘치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최근에 들어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늘 전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늘 전제 조건이 있어요. 23절 볼게요. 우리 다시 요한복음 16장 23절 초반부에 가서 보면은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날에는, 거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 성령께서 오시는 날을 말씀을 하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시는 날에 질문을 아까 니네들이 질문한 것처럼 묻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조금 있으면 말에 무슨 말이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23절 초반부에 하시는 것이죠. 왜 아까처럼 묻지 않을 거냐, 왜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날이 임하면 왜 묻지 않을 것이냐, 왜? 부에서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직접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치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질문 없을 것이다, 깨달아 알 것이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제자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그래서 기도가 가능해요. 어떤 기도냐, 23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어떤 기도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응답받는 기도, 다 구하면 받는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과 뜻에 합당하게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기도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전에는 우리가 제자들이 감당하지는 못했으나 성령님, 우리에게 와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진리를 알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받을 것이다 라는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그때 기쁨이 넘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도 하셨고 그 예수 이름으로 또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도 부를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를 허물어 주시고 통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 이름으로 말을 걸 수 있다는 것은 기적이란 얘기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조차도 가슴 떨리는 은혜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주신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얼마나 좋은 것들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고 위대한 것들일까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수여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으로 와주셔서 길을 터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주시겠다.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었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받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더러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에덴 동산에 따먹지 말라는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거 다 따먹어도 좋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유난히 그 나무에만 집착했을까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제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정말로 수없이 주신 것들이 많은데 저 콜벳 하나면은 이야 기가 막히겠다. 저거 한번 밟아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감사할 제목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만 하고 한탄만 하는 기도만 나오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세요. 우리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가면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기도할 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대요.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과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세상 고통 중에 죽어 있어서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 같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강조하셨던 말씀, 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그 비전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힘든데 기쁨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주시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정말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너무 이기적인 크리스찬 아닙니까? 사실은 이기적이란 말과 크리스찬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립이 되질 않아요. 예수께서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너의 기쁨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의 잘됨을 위해서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물론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힘들고 여러 가지 정말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고 내가 지금 받는 스트레스를 하나님께서 좀 잘 이겨나가 주시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도 물론 해야 하지만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이냐? 아직도 세상 고통 중에 죽어 있어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웃들의 참 기쁨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이웃 중에, 가까운 이웃 중에, 혹은 여러분들의 룸메이트, 혹은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남편이,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혹은 옆집 사는 사람이, 혹은 지나가는데 홈레스가,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그 부활의 참소망, 영원한 생명의 참소망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누리는 참 기쁨을 그들을 또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라는 마음을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삼으면서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참 기쁨이 우리 타운과 우리 DC와 우리 학교에게 임하기를
계속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삶을 그렇게 실천하고 섬김의 삶을 실천하면서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최고의 것들로 다 반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아닌가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쁨이 넘친다는 얘기를. 주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이웃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만나서 참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그 기쁨을 우리 주님의 날에 확인할 것입니다.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다. 나는 아직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참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고 싶어요. 혹시 나만의 기쁨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인가? 나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넘치는 기쁨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늘 아웃고잉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발산적이고 선포적이고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는 그 기쁨을 어디 멋지게 컨테이너에 집어넣어서 간직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쁨, 그 사랑은 계속해서 발산되고 선포되고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있다. 넘치는 기쁨이 거기 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포인트 2개 나눴습니다. 참 기쁨은 아픔을 품고 있다. 두 번째, 기도는 그 기쁨을 넘치게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기독교의 기쁨,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오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께서 기뻐하란다. 그래갖고 더 넘치는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막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넘치는 기쁨이 아니더라도 정말로 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뭔가 위로를 받고 내가 뭔가를 위로를 찾아서 내가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기쁨은 일시적인 것뿐이고 정말로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역전, 어떤 역전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역전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역전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죽으셨는데 일어나셨대요.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났대요. 역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역전의 삶을 사셨어요. 그 예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역전의 삶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이제는 인생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살아갔는데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만이 내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런 믿음이 생겨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힘드시죠? 정말로 그리스도인인데 물론 기쁨, 예수가 내 안에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힘든 과정들을 겪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세요. 힘들면 우세요. 시편 12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작정하고 오십시오. 작정하고 오십시오. 그냥 우세요. 울고 싶을 때 우세요. 왜 울어요? 우리니까.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십시오. 그런데 울면서 직장 나가고 울면서 도서관 가고 울면서 인간관계 현실에 부딪히고 거기서 우리 주님의 참 기쁨을 다시 한번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전의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해산의 고통을 지금도 맛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기쁨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기쁨은 곧 결과입니다. 말씀해 줄게요. 제가 자동차로 말씀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마침 또 엊그저께 어떤 글을 보니까 타이어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글이 있어요. 타이어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운전 버릇이 안 좋은 사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따끔했는데 거기에 3급이라는 게 있대요. 3급 무엇이냐?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 이 3급이 타이어를 힘들게 하고 그 운전하는 사람의 어떤 성품과 성격을 알 수가 있대요. 예. 타이어. 여러분들의 인생의 타이어 자국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오시면서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타이어 인생 자국, 삶의 자국들과 상처들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날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타이어 자국을 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수고했다, 수고했다,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영원한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울고 예수 소망 두고 그렇게 이겨나가 보십시다. 우리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있는지, 참 기쁨이 있는지, 없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 믿음 주시기를,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좀 여쭤봤으면 좋겠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는 하지만은 하나님, 내 삶의 문제와 어떤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찬양하면서 고백은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 굳건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보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보는 그날까지